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9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들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저는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라는 설교는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판단 기준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야 하지요. 어제의 설교는 그 판단 기준 중에서 첫째인데요. 과연 성경의 포도주는 오늘날의 포도주, 와인과 똑같은 알코올 농도와 제조 방식을 가졌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첫째는 똑같은 술인가이죠. 오늘은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들 중에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간들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시간이 주는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주 문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분별과 판단의 기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두 번째는 음주가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음주가 정말 필요한가? 어제 첫째 기준은 똑같은가였고 오늘 둘째 기준은 필요한가입니다. 성경시대의 알코올 농도 최저 0.3%에서 최고 2.5%였던 물에 희석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일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특정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막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데 물이 없다면 포도주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장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알코올 농도가 꽤 높은 포도주를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단순히 알코올 농도가 높은 포도주를 완전히 금한다고 해서 포도주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에 희석한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에 대해 명령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필요였습니다. 포도주의 붉은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제사 때 귀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음주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시절에는 포도주, 과일 주스, 우유, 물, 포도주, 과일 주스, 우유, 물, 이 네 가지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지 않나요? 마트의 진열대에 한번 가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음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오늘날의 포도주는 이런 점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료가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기호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셨으니까 나도 마신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셨으니까 나도 마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마신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죠. 콜라나 커피나 아이스티 같은 다른 음료보다 포도주, 와인을 마시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상하게 성경에서도 마셨으니까 나도 마시면 되지 않아? 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주장을 해요. 저는 음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비신자들과의 모임이나 회식 때 내가 음주를 안 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들을 배려해서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주장은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술을 마시지 않는 비신자들의 수가요.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인의 수만큼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술 안 마시는 비기독교인들이요. 비신자들 중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알코올 의존증까지 갔던 사람들 중에도요. 건강이나 업무 능률이나 인간관계의 그 원만함을 위해서 혹은 비용 등의 이유로 아예 술을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장은 어리석은 변명이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줏대가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만약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왼쪽 귀를 자주 만진다면 여러분도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왼쪽 귀를 이유도 없이 자주 만지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 겨울에 로션 바르는 일을 중지하실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을 때 기분 나빠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고 재치 있게 거절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요. 친구 간의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고 경청하며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혹시 그 모임이, 그 술자리가 회사의 업무상의 음주 회식이라면
평소 자신의 업무를 탁월하게 해내면서 인간관계를 잘하여 인정을 받음으로써 회식에서의 음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통합니다. 단지 몇 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될 일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논리로 유혹을 받거나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지연이 되고 결국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은 같이 놀기는 좋은 사람이 되지만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음주 회식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회사에서 낮은 직급일 경우에는 상사들에 대한 눈치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집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자신은 술도 안 마시면서 술을 마시는 후배들을 챙기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술에 취한 후배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도록 그들을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고요. 심지어 후배가 심하게 취한 경우에는 같이 집에까지 가서 부인에게 그 후배를 인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자기도 취하면 어떻게 부축해서 데려다 주겠습니까? 맨정신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분은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주도권과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분들의 그 후배들 중에 그분이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술을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직책상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급 바에서, 고급 그 술집에서 술을 대접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의 음주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사장이라면 다른 방법의 접대도 가능하며 회사 직원이라면 그 일을 맡지 않으면 그만이죠.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 사람이 나 술 접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같이 가면 200만 원이 든다고 칩시다. 그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그리고 나는 100만 원 더 얹어서 골프채를 하나 세트로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술자리 안 가서 좋고 믿음 지켜서 좋고 건강 지켜서 좋고 그리고 내가 회사 직원인데 그런 음주 회식 이렇게 자주 만들어서 거래처 만나서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쳐요. 저 같은 회사 그만둡니다. 회사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나 이런 일은 좀 맡을 수 없으니 내가 술도 못 마시고 딴 사람을 좀 시키라고 나는 월급 적게 줘도 좋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나는 회사에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어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런 상황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도우실 줄 믿어요. 저는 군생활할 때 술 한 번도 안 마시고 포상휴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 평상시 업무가 탁월하니까요. 안 믿는 애들 빌빌대가지고 이 포탄 50kg씩 두개, 100kg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번쩍번쩍 들었거든요. 막 들고 100kg 들고 뛰고, 그렇게 군대에서는 체력이 좋은 게 탁월한 거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빌빌대고 훈련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저희 장교들한테 혼이나 나고, 그렇게 술 잘 마시고 그렇게 욕먹는 것보다는 술 안 마시고 저처럼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들의 음주에 대한 판단 기준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봤는데요. 내일은 그것이 최선인가라는 기준을 내일은 없죠. 내일은 토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이 최선인가. 네, 술 마시는 거 그리스도인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